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과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나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복장을 갖추고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르실 때 예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부목사님께 보내주셔서 홈페이지 상의 성도의 교제 또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비밀은 귀찮은 일에 달렸다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귀찮은 일에 달렸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성공의 대열에 설 수 있을지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화와 소비 문화 그리고 직장 문화입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일상화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패턴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성공도 이루고 또 꿈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천국만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하면
애초부터 천국만 있으면 되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매우 넓으며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무시하고 또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천국만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무하게 그냥저냥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과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가치 있고 또 보람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도 발휘를 하고 높은 목표와 가치 있는 일에 도전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딜 가나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해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을 귀찮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낮잠도 자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마땅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귀찮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미는 일하는 게 귀찮지 않았을까요? 개미도 모두들처럼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낮잠도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개미는 귀찮은 일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일을 했더니 먹을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귀찮은 일이 싫어서 안 했고 그래 결국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밀은 귀찮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매사에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일이 생기면 하기 싫어서 미루거나 안일하게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매사에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밖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타인에게서 찾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손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뼈 때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에 게으른 사람은 성공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은 사람의 성공이 근면성과 부지런함에 달렸다는 표현을 정말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경작할 땅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할 땅도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귀찮아서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잠언은 방탕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귀찮다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고 사사로운 잔꾀를 부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변명과 핑계를 대기에 너무도 좋은 조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새로운 문화 형태를 만들고 있고 기본적인 삶의 생활 패턴들도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 우왕좌왕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저기 귀찮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안 해도 될 일을 지금은 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귀찮은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귀찮아 죽겠네 이런 한숨 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 온라인과 관계된 일들이나 디지털과 관련된 일들은 참 귀찮습니다. 청년들은 디지털과 친해서 귀찮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디지털과 친하지 않아서 귀찮은 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손해볼 것 뻔한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이 귀찮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농사 지을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일하기가 귀찮다면, 추수하기가 싫고 손으로 일하기가 싫고 경작하고 씨 뿌린 일이 너무나 귀찮은데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당 사장님이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보고 재료를 넣어서 육수를 끓이고 손님 맞을 준비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답니다. 저녁 11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하고 그렇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나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평생 해오던 일이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새벽 시장 가는 것도 귀찮고 육수 끓이는 것도 귀찮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그 어느 날 식당을 그냥 접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이 사장님은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식당을 접으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로 그만한 돈을 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식당을 접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큰 걱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귀찮은 일이 귀찮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삶이 안정적이고 성공을 향해 가게 되지만 늘 하던 그 일들이, 평생에 왔던 그 일들이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면 그게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늘 같은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기계처럼 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고 쉬고 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이 말을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늘 해오던 그 일을 갑자기 귀찮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초심이 변질되었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초창기에는 무엇이든 필요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귀찮게 느껴지고 안 해도 될 것만 같고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반문이 생기고 그런다면 이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실패할지 모른다는 신호일까요? 기회는 귀찮은 일 속에 많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귀찮은 일을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는 나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귀찮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그 일이 여러분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니만큼 배워야 할 덕목들이 자꾸 생기고 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이것 배워라 저것 배워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배워야 하는 일이 귀찮습니까? 만약 귀찮다면 여러분 곁에 남는 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배우는 일이 귀찮고 노력하는 게 귀찮고 훈련하는 것이 귀찮고 연습하는 것이 귀찮다면 실패가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귀찮고 물을 주는 것이 귀찮고 추수하는 것이 귀찮다면 농부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기가 귀찮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 귀찮고 어장을 관리하는 것이 귀찮으면 고기 잡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원이 출근하는 게 귀찮고 야근하는 것이 귀찮고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는 게 귀찮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 귀찮다면, 의사가 환자를 만나기가 귀찮고 요리사가 재료를 구하는 것이 귀찮다면 실패가 바짝 뒤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시대의 변화 속에서 쉽게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을 하면서 변명거리를 찾고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일들을 되려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 공부하다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학교에 가는 것이 그렇게 귀찮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귀찮은 집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근면성과 부지런함을 다시 몸에 익혀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형태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는 일에 더 능숙해져야 합니다. 결코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면 누군가 해주겠지, 다 살 길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다 살기는 살 겁니다. 그런데 성공자로 살든지 실패자로 살든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모든 행사들 또 소모임들이 멈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를 변명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를 귀찮아하고 성도가 성경 읽는 것을 귀찮아하고 성도가 예배드린 것을 귀찮아하고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귀찮아한다면 신앙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니엘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노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새벽에는 기도를 했고 밤에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고도 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런 일들은 할 일 많은 왕에게 정말로 버겁고 또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 갔습니다. 다윗의 성공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이 다윗을 들어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즐겁게 열심을 다하여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은 무명 시절에 밤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기들 그리고 동료들은 잘 나가는데 자신은 무명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유재석은 밤마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성공해도 나는 겸손하겠어. 지금 유재석은 윤우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성공이 밤마다 기도를 했던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성공하기 이전부터 바벨론에 붙들려 왔을 때부터 10대 소년 시절부터 해오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잘 나가다가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예전에 했었던 일들을 지금 귀찮아서 그만둔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는 했던 일들이 지금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 혹시 없을까요? 지금 그 일이 생각나신다면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해오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고, 다윗처럼 말씀 묵상이나 새벽 기도, 또 말씀 암송 하루 7번씩의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예전에 해왔던 그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귀찮게 느껴져서 안 하고 있다면 다시 부활시켜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1일 1선이라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마다 미얀마 오지에 우물을 파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3세계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보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도 메시지를 10명에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1000번제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벌써 몇 년째 매주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성경을 40장씩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귀찮다고 안 하고 계십니까? 중단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귀한 일이었고 좋아하는 일이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요즘 와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만둔 일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귀찮다고 그만둔 그 일 때문에 성공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배우는 일이나 노력하는 일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늘상 해오던 일이 혹여 귀찮아지십니까? 아니면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귀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소환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고, 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고, 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든 일이든 귀찮아지면 결국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찮은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배가 귀찮아지고, 성도가 기도가 귀찮아지고, 성도가 성경 읽고 찬양하는 일이 귀찮아지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요? 복은 받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도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귀찮고 기도하는 일이 귀찮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찮고 아깝고 선한 일도 귀찮고 봉사도 귀찮고 헌신도 귀찮다면 그 결과는 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셨거나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그 귀찮은 일을 과감하게 씨를 심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변명과 핑계거리만 찾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도 해야 하고 귀찮은 일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귀찮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귀찮은 일이 귀찮지 않고 즐거워져서 그 하시는 일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찮은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귀찮게 느껴져서 안 하고 그만둔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그 귀찮은 일을 과감하게 씨를 심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도 하고 귀찮은 일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성도,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귀차니즘에 빠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 어떤 때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근면성과 부지런함을 몸에 익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더 성실하고 더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사소하고 귀찮은 일까지라도 귀찮이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